고린도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끌어가는 소개하는 내용이 12장 31절 마지막 문장인데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을 하고 사랑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어떤 신앙생활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일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가장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사랑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신앙생활, 가장 좋은 인생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노래하고 또 암송하면서 은혜롭게 보고 있지요. 우선 전체적인 구조를 13장을 보시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세 번 반복해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앞에 나온 내용들은 위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게 부딪히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그래서 사랑이 위대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15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랑이란 오래 참고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까지 15개의 동사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게 나오고요. 8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5가지를 비교를 해주어요.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사랑과 그렇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고 미성숙한 것을 5가지 비교를 통해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부분씩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4절에서 7절이요. 사랑이 무엇인가를 15가지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무엇인가?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8절에서 13절이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 다음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것이 사랑장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먼저 1절에서 3절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를 말하는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이라는 말은 사투리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은 원래 언어라는 뜻인데요. 내가 배우지 않은 언어를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서 말하게 되는 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에는 2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방언,
제 친구 교회에서 할머니가 학교를 다닌 적이 없이 영어를 모르는 할머니인데요. 영어 방언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영어로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다른 방언은 못 알아들어도 영어는 대충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가끔 할머니 기도하는 뒤에 가만히 들어서 듣는데요. 뭐라고 기도하시나? 근데 완벽한 영어로 기도하세요. 근데 할머니는 뭐라고 본인이 기도하는지 모르세요. 이런 걸 방언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필리핀 방언,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방언, 어떤 사람은 남미에 있는 언어들, 사람의 방언. 또 이 세상에 없는 방언이 있어요. 천사의 말이라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 세상에 있는 언어가 아니라 천사의 언어. 많은 종류의 방언이 있어요. 은사죠.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찬송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소리나는 구리라고 말한 것은 징을 생각하시면 돼요. 노시나 구리로 동그랗게 세숫대야처럼 만들어서 방망이로 치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했는데요. 사실은 심벌즈예요. 양손에 잡고 금속이 나는 그 악기 치는 소리죠. 무슨 뜻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과 같은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음이라는 거예요. 큰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이 소음에 불과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그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예언, 지식, 믿음,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언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 수 있는, 그리고 보통 믿음도 아니에요. 시시하지 않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 번째요. 내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에게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구제와 희생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엄청나지 않아요?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전 세계에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거예요. 당신이 어찌 감히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방언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믿음과 지식을 어쩌면 이렇게 평가절하하면서 비난할 수 있느냐고. 굉장히 비판의 화살이 많이 쏟아져 올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고, 그 많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믿음과 지식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데 희생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놀라운 것은 전 재산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데도 사랑이 아닐 수 있고,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으려는 불순물과 찌꺼기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저 세 가지를 합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받은 사람, 그리고 능력과 지식과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 합해놓으면 퍼펙트한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완벽한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래요. everything은 아니어도 something은 되는 것 같은데 바울은 nothing이라고 그래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셔서 지으셨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지식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면서 열심히 사람들을 도와요. 그런데 그 마음에 사랑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지식과 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사랑을 겸하지 못하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은사에는 사랑이 겸해야 되고 지식과 능력과 믿음에는 사랑이 겸비해야 되고 구제와 희생과 헌신에도 사랑이 겸비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 없는 은사와 사랑 없는 지식과 믿음과 능력과 사랑 없는 구제와 희생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교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게 하고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의 은사가 그렇게 많아도 그렇게 많은 영적인 지식과 능력과 믿음과 희생과 구제가 있어도 사랑이 없을 수도 있으며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이 문맥을 읽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고린도는 부유한 항구 도시라다 보니까 일찍부터 학교들이 세워졌어요. 당시 사람들은 말을 지혜롭고 설득력 있게 하는 수사학에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 특별히 그 학교에서 배운 수사학 때문에 로마 제국 전역에서 말을 지혜롭고 설득력 있게 하면 고린도 사람 같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말과 관련된 방언의 은사를 매우 중요하고 높은 은사로 평가했었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 방언의 은사가 사랑을 겸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하면서 분열을 일으켜서 서로 싸웠거든요. 방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사랑을 겸하지 않으면 유익하지 않다. 오히려 분열과 분쟁과 싸움만 일으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언하는 능력과 비밀을 아는 지식들을 추구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들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어야 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자기 자랑이고 자기 만족일 뿐 하나님에게, 다른 이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사랑을 설명합니다. 사랑이 뭘까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질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동사가 15개인데요.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특이한 것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사랑이란 가슴 설레는 감정 같아요. 사랑한다 하면 뜨거운 감정, 가슴 설레는 어떤 것. 그런데 이 15가지에는 그런 설렘이나 뜨거운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행동이에요. 가슴 설레서 어쨌냐는 거예요. 가슴 뜨거워서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지요. 또한 이 사랑은 자기가 사랑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써 입증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 교회 와서
너무나 키도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예배를 드린 형제가 예배가 끝나고 전도사님 얘기 좀 해도 됩니까? 네. 1시간 내 전도사님 설교 들으면서 화가 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해서. 성경은 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사연을 듣고 보니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도박에, 술 먹으면 엄마를 때려요. 돈 내놓으라고. 자기는 일하지도 않아요. 빈둥거리고 놀면서 엄마가 힘들게 고생해서 일한 돈을 아이들 자기하고 동생 가르쳐야 되는데 그 돈을 뺏어가요. 안 주면 때려요. 그 돈 주면 술 먹고 도박하고 날려버려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릴 때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를 죽일 수 없으니 자기는 몇 년 안에 자기 스스로 자살해서 죽을 거래요. 분명하대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선생님, 아무개 당신 아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몇 년 안에 죽을 거랍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집에 와서 엄마를 때릴 때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죽일 수는 없으니 자기는 자기를 죽일 거라고. 왜 그렇게 사십니까? 엄청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빠로부터. 뭐라고 말했을까요? 전도사 당신이 뭘 아느냐? 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당신보다 훨씬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말이 거짓말 같지가 않았어요.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그 아버지는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마음으로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사랑한다고 속고 사는구나. 사랑은 진심으로 가족을 위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이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했느냐는 말이에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입증되는 거예요. 이 15가지에는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설레는 마음이나 위하는 뜨거운 감정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하나님도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말로만 감정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행동이잖아요. 사랑해서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지 아시겠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해요. 사랑해서 어땠느냐는 거죠. 그런데 가만 보면 이 15가지 중에 처음 시작이 오래 참고고요. 마지막 모든 것이 4번 나오는데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견딘다도 참는 거예요. 견딘다는 게 참는 거 아니에요? 처음과 끝이 참음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말도 있는데 저 참는다는 말은 원래는 덮는다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래서 참다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허물을 참고 덮어주는 것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덮어주며 가려주며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15가지가 참음에서 참음으로 끝나요. 사랑이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해서 참아주는 것.
긍정적인 것이 7개고요.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소극적으로 말하는 게 8개예요. 하라 7개, 하지 마라 8개. 오래 참고는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에게 소극적으로 참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는 온유하며예요. 그래서 붙어서 나와요. 오래 참을 뿐 아니라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 너무 못된 놈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참을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 이 온유라는 말은 성경에 매우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문맥은요, 어려운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전제하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고 부드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지요. 그러나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시기하지 않는 것. 고린도 교회는 노예도 있었지만 부유한 로마 시민권자들도 있었고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것.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 한국 사람들이 특히 약한 것이 이것이죠. 사돈이 논을 사면 요즘 애들은 가본다.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는 것. 그런데 우리는 계속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걔 예전에 내 가방 들고 다니던 앤데.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한 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전에 한 형제는 꼭 저 잠들고 나면 전화를 했어요. 12시나 1시쯤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저는 일찍 잠들려고 노력하잖아요. 자는 저를 깨워서 목사님, 아 왜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사랑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란 여기까지 말이 나오려고 그래. 몇 시간만 좀 참지. 고맙죠. 행복해요. 그런데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무례한 것이 사랑의 행동인 줄 알아요. 그게 친밀의 증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적인 경계선을 침범해서 자꾸 물어가면서 비밀이 없어야지 하면서 강요해요. 본인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꾸 자기 지적인 호기심, 전 그걸 악한 호기심이라고 불러요. 호기심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악한 호기심들이 있어요. 다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무례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역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는 것. 특히 교회 다니면 그냥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남의 영역들을 침범해서 간섭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강요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들먹거리면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예의를 갖추는 것이지요. 어느 날 전도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근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존댓말 하는데 예수님은 왜 반말로 말해요? 무식한 전도사야. 헬라 말에는 존댓말이 없다. 영어하고 똑같아요. 존댓말 반말이 없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 번역에는 약간 예수님에게 올 때는 다 존댓말로 사람들이 말하는데 예수님은 반말로 하시는 것처럼 말하지만 번역했지만 원문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이 존대하셔서 말씀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특이한 건 이런 것이죠. 무례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로 무례하지 않으셨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주님 불렀어요. 그런데 주님은 물어요.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맹인이 뭘 원하겠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대로 보십시오. 뻔한데 왜 물어요? 문둥병에 걸린 환자가 무릎을 꿇고 주님에게 풀어요.
구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주님 물어요. 무엇을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되십시오. 왜 물었을까요? 존중하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에는 거들먹거리는 게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이런 교만함이 없으세요. 그건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주셨지만 무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고맙지 하면서 남을 도우면서도 사랑 없이 내 몸을 불사르게 주면서 내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면서 나 위대하지, 훌륭하지, 고맙지, 좋지, 또 시켜요. 고맙다고 말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유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주일학교 때 들은 설교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부장 집사님이, 저희 시골 교회에는 교육전도사님도 안 계셔서 농부 집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대요. 그리고 지옥에도 갔대요. 그런데 둘 다 특이하게 먹을 게 가득 있었대요. 천국도 지옥도.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쫄쫄 굶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젓가락이 길었거든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젓가락으로 물어서 상대방을 서로 먹이니까 배부르게 먹었대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긴 젓가락으로 자기 입으로만 넣으려고 하니까 쫄쫄 굶고 있었대요. 정말 천국이 그런지 안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30년도 전에 들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성질내고 한마디 붙여요. 나는 뒤끝은 없어. 자기는 뒤끝이 없죠. 들은 사람이 뒤끝 생겨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참는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못된 짓 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아내는 신혼 때부터 남편이 자기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을 노트에 적었대요. 그래서 몇 건이 되었대요. 그게 뭐 좋다고 노트에 적어놓고 기억하고 있어요? 남편이 나에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 여자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불행하게 살았을까요? 너무 불행하게 살았어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못된 짓을 한 것을 잊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주었던 말들을 잊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기뻐하면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거든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 뒤에서 들춰내지 않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그거 사랑이에요. 괜찮아요. 네. 아무개가 어떻고 계속해서 허물을 들추어내는 거. 교회처럼 말 많을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은사도 있고 믿음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좋은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들의 은사와 믿음과 지식과 능력, 구제와 선교와 이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사랑이 없으니까. 물론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 1인칭 주어로 말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지만 왜 바울뿐이겠어요? 모든 성도가 다 똑같겠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 상대방을 믿어주는 것.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교육학을 했어요? 무슨 자녀 교육 책을 읽었어요? 우리 부모님들 그런 거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식들을 믿어주고 참아주었어요. 애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허물을 아시면서도 눈 감아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엄마 아빠들은 모든 안테나를 자기의 아들에게 딸에게, 그래서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요. 그리고 불안하니까 아이가 잘못된 일들을 할 때 계속 지적하고 잔소리를 해요. 아이들이 숨이 막혀요. 믿어주는 것, 발등 찍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믿어주는 것. 어떤 목사님이 계속 나쁜 친구들하고 깡패짓하고 유치장에 있으면 어머니가 와서 그랬대잖아요. 너는 나중에 훌륭한 목사가 될 건데, 너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건데, 이놈아 왜 이렇게 방황하느냐. 그럼 친구들이 깔깔거리고 웃죠. 엄마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지금 쌈박질하고 경찰한테 끌려서 유치장에 있는데 무슨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냐. 근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정말 정신 차려서 주님에게로 돌아오고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할 때 그 어머니 말씀을 힘입어서 회복된 거잖아요. 내가 아는 가장 훌륭한 목사 중에 한 분이에요. 사랑은 믿어주는 거죠. 아이를 믿지 못하니까 계속 잔소리하는 애들이 죽어요. 사랑은 바라는 거죠. 희망하는 것, 소망해 주는 것, 기대하는 것. 너가 무슨,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니까짓게 뭘 할 수 있다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없음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뎌주는 것. 자, 이 15가지 중에 쉬운 게 있는지 여러분 할 만한 것 찾아보세요. 내가 이건 좀 할 만하다. 저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1절에서 3절하고 연결 지어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상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이 무엇인가 15가지를 듣고 보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기 싫어요.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 참고 온유하게 대해주기 싫어요. 우리는 자랑하고 싶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게 8가지, 하라는 게 7가지인데 다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정준경 목사님은 너무나 믿음이 좋고 착하니까 뜨인 돌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2번, 정준경 목사도 성도들 중에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몇 번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2번이에요. 다 사랑스럽지 않아요. 힘든 성도들이 있어요. 1번, 그 힘든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2번, 그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몇 번일까요? 2번이에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5가지 중에 하나도 자신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쉬워요. 15가지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참으며 해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예요. 그래서예요. 저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15가지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베푸실 때 가능한 일들이에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딱 제 마음이 변하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 속에서 그 형제 자매가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 못해요. 교회가 작을 때는 갓난아이들까지 한 2시간 기도하면 날마다 기도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해요. 요일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정말 제가 힘든 형제 자매들이 오면 날마다 기도해요. 날마다 기도하다 보면 제 마음이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부터 참 이상하지요. 그 전에도 똑같이 말했고 그 후에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제가 제 마음에 힘들다고 그래서 나쁜 말을 안 할 거잖아요. 제가 목회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이상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성도들에게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제가 부드럽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이 변한 후에도 저는 똑같이 말하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전에 했던 말들을 똑같은 말인데도 그 말들은 그 성도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바뀐 순간부터 제가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이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구제도 선교도 믿음도 능력도 은사도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런데 사랑해 보려고 봤더니 4절부터 7절은 너무나 어려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또 하나의 죄책감만 잔뜩 짓고 무거운 돌을 얹어들여서 교회 밖을 예배 끝나고 문을 나서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팁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기 싫을 거예요. 남편이 너무 미운 자매님들은 남편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기 싫을 거예요. 상처가 있으니까. 시어머니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은, 며느리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은 기도하기 싫을 거예요. 직장 상사에게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는 직원은 기도하기 싫을 거예요. 미운 마음이 생길 거니까요. 모래를 입안에 가득 넣고 씹는 것 같은 기도일지라도 억지로라도 처음에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딱 터닝 포인트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불쌍하게, 여전히 그렇게 못된 짓 할 때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여유가 생길 거예요. 이해가 될 거예요. 불쌍히 여겨질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이끌어 가실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 마음이 변하고 나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대방이 조금씩 변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사랑으로 뜯어 고치고 나면 세상이, 가정이, 교회가, 이 사회가 달라질 거예요. 제가 사탄이라면 다른 거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사, 능력, 성경 지식, 예언하는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할 수 있는 마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열정적으로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는 그러한 삶, 헌신, 아깝긴 하지만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주고 싶지 않은 것,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게 제일 싫을 거예요. 사탄은. 다른 건 다 줘도 사랑은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살기 시작하면 미움과 죄와 사망의 권세로 구축해 놓은 사탄의 영역이 무너져 버려요.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무너질까요? 기도로 무너질까요? 영적 싸움으로 무너질까요? 아니에요.
사탄의 이 세상의 시스템은 미움과 증오와 경쟁과 이기심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열심히 실력을 길러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려고 시작할 때 사탄의 시스템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제가 사탄이라면 다른 은사와 능력들, 목사에게 훌륭한 능력, 성경적 지식, 영적인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에게 사랑하는 마음은 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거든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고 방해 요소가 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 주고 싶어도 사랑은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사탄은 주시는 건 아니죠. 이 쓱을 잡것. 사탄 이놈의 시끼는 우리에게 사랑하면서 살지는 못하게 회방할 거예요. 그 기도는 못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악한 것을 했던 것들을 기억해내요. 그래서 미워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원망해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절에 다니는 앞집 여자는 집도 사는데 나는 이름만 집사지. 이 지하에서 언제 벗어나겠느냐고. 우리 천국 갈 거잖아요. 물론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노력해서 다 집 사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집을 사야 저도 집을 살 수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 다 집 사고 나면 제가 집 산다고 그랬거든요. 어머니한테. 그랬더니 언제 집 사겠냐. 그럼 나는 안 사겠다고. 얼른 좀 집 좀 사세요,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에게 불평할 일이냐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 이 세상에서라도 좀 좋은 집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거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남의 집에서 지하에서 살 수 있죠. 거기를 천국처럼 삼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건강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며 살면 안 되나요? 교회 왜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나도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 나오세요? 그럼 교회 나오지 마세요. 뭐하러 교회 나와요?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돈 저축하는 게 훨씬 빨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헌금, 사랑이 없는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남은 삶이 몇 년일지 몇십 년일지 얼마일지 알 수 없지만 사랑하면서 살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짧게 볼게요. 5가지를 비교하는데 사랑은 영원하대요. 떨어진다는 말은 성경에 100번도 더 나온 단어 핍토라는 말이에요.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단어예요.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 핍토라는 말을 성경에서 여러 말로 한국 성경에서 번역했어요. 죽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다 그렇게 번역이 가능. 사랑은 영원히, 다른 거는 패하고 그치고 패예요. 저 새 동사는 미래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지가 없어지는 것, 예언, 방언, 이 3가지는 1, 2절에 나온 거죠. 3단어 다 1, 2절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자기들 스스로 폐해지는 게 아니고 수동태로 당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폐지시키겠어요? 하나님께서. 방언은 주셨다가 거둬들일 수도 있어요. 지식은 주셨다가 빼앗을 수도 있어요. 예언도 주셨다가 거두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절대로 거둬들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다. 2번째, 다른 모든 것들은 부분적이에요.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예언한다 할지라도 부분적인 것밖에 예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그 자체로 온전한 거예요. 토탈리티예요. 많이 알아도 다 알 수 없어요. 많은 것을 예언해도 모든 걸 예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그 자체로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세 번째, 다른 것들은 다 어린 거예요. 유치한 것,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11절 끝에 버렸노라는 능동태예요. 하나님이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더 고상한 것, 장성한 것을 알게 되면 유치한 건 버리게 돼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물창고가 있었어요. 대문 옆에. 초등학교 다니는 저의 보물창고에 뭐가 있었을까요? 네, 구슬과 딱지가 있었어요. 제가 엄청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 저의 관심사는 나가서 하루 종일 친구들하고 놀면서 딱지치기하고 구슬 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물창고를 채우는 것. 그런데 6학년 말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청천벽력 같은 말씀하셨어요. 중학생이 되면 절대로 구슬치기 딱지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저는 정말 그런 줄 알고 정말 내 살을 떼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동네 동생들에게 구슬과 딱지를 나눠줬어요. 나중에 봤더니 중학교 다니는 내 친구들은 여전히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놀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구슬, 딱지 거기에 목숨 걸어요. 그러나 아이가 장성하고 나면 그건 유치해서 그렇게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유치한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너무 여기가 천국이구나 싶었어요. 왜요? 너무나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니까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위대해 보였어요. 교수님들의 그 신학 지식이. 그리고 능력, 은사,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기도 응답이나 방언의 은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위대해 보여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신앙이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무엇을 추구하게 돼요? 사랑. 사랑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네 번째, 다른 것들은 거울로 보듯이 다 희미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게 분명하게 보여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사랑하게 되면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 분명하게 보여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보는 것처럼. 마지막 다섯 번째, 다른 것들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온전히 알게 돼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알게 돼요. 이 8절에서 13절은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고 있는데, 그때는 사랑하게 될 때, 그러나 또 그때는 천국에서. 사랑은 천국에서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게 되면 천국에 있는 것처럼 온전하고 장성하고 성숙한 믿음이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뜨인돌 교우들이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산을 옮길 만큼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예언의 능력과 영적인 지식과 모든 비밀들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서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열심을 내어서 돕고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외에 가장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12장 31절에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고 해서 13장의 사랑장이 시작됐는데, 사랑장이 끝나자마자 14장 1절 첫 구절은 사랑을 추구하며, 명령형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추구하라는 말은 뒤쫓아다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추구하는 그러한 가장 좋은 길을 걷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인 능력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것들에 와 대단하다 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성숙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보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믿음이 믿음되게 하고 소망이 소망되게 하는 건 사랑이 있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 있는 믿음, 사랑 있는 소망으로 가장 좋은 길, 가장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래전부터 불렀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